제가 오늘 말씀을 참 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거워서 제 가슴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원래 예레미야서는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또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 모든 것들 유다가 또 회복될 것을 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요, 1절, 2절, 4절, 5절 이렇게 아주 4번 정도는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조차 오히려 그의 말을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을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참 많은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정교회, 가정통일교회에서 뭐 통일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뭐 사방팔방으로 너무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다 보니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부드럽고 정말 달콤한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거야. 힘든 시대를 살던 이 유다 백성들한테 이런 말은 어떨까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때로는요, 힘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비요. 하나님의 뜻인가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책망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들어야 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이 지금 바로 코앞에서 이 남유다를 집어서 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반민족적인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저거 거짓 선지자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의 말이 듣기 싫어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가둬 버립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요. 이렇게 상처 입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심정이 예레미야서에 이게 참 고스란히 잘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예레미야서 15장 18절도 있고요, 20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예레미야의 심정. 백성들로부터 상처받은 예레미야는 정말로 고독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나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가 뭡니까? 예, 슬픔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슬픔의 기도였습니다. 슬픔의 탄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었으면.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목자들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목자들, 즉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에서 목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 따라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고 파멸하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악행을 보응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의 권력자들은 뭐라고요? 백성을 보호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왕들이 악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제거했던 우상 숭배를 다시 성전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상 숭배의 처소로 아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거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아이고 부담되네, 뭐라고요? 짐으로 여겼습니다.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부담으로 여겼어요. 짐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1절과 13절과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그들은 말을 의지에 예언하며 백성을 그릇되게 한다. 그들의 목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악한 것들, 저것들이 말을 꾸며내서 저들이 원하는 말만 짓거리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참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목자는 단지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감질만 나는 복음, 뭔지 아시죠? 감질만 나는 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무런 일도 없이 형통할 거야,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뭡니까? 성공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이거예요. 누구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여러분 다 성공하셔가 이 자리에 계시지요. 다 이 자리에서 성공하셔가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기만 간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회개와 죄,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점점 사람들의 눈치만 늘어가는 그러한 설교가 행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유튜브에 나가지만 유튜브에 참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보셨죠? 저만 본 거. 설교 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정말로 홍수, 말씀의 홍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 갈급해집니까? 왜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는데요. 참 가슴 아픈 것들이요. 성공지향적입니다. 정말로 이 물질 만능, 만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자꾸 축복이 됐으면 이야기하면서 복 못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복 못 받으면 신앙이 성공 못한 것처럼 여기저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그에 져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하다. 이것이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고 복음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 구원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혹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삶의 변화, 즉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대전 온누리교회 김상수 목사가 적은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요즘요 목회자들도 직업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중직도 뭐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 목사는요 사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먼저는 제가 많은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업 목사의 반성문. 이 내용에 공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잘못된 복음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장본인임을 고백합니다. 강단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달콤하게 가르쳤던 목사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꽃방석에서 안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개발서나 인간적인 성공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가르쳐왔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하지 못했던 저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죄에서 돌이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반송문을 보면서요, 저도 같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출석을 하는데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는 않고 오직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으면 그만이다, 그러한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성경 지식이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하면은요, 다 가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을 바꾸지 못하면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선한 말로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자. 강단에서 쏟아지는 모든 귀한 말씀들이 예배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보는 것이라면 영상이 많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쪼개고 나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 살라서 하나님 앞에 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산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내 귓가에 들려지는 좋은 말들과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 가짜입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실 것,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돌보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도록 하시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영적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정말로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 낙심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말씀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거쳐갔을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교회가 좀 더 보살피지 못해서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멸하여 흩어지게 한 목자들과는 새로운
목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로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사실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가지는요, 밑동 잘린 나무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그러한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의로운 가지,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이전에 존재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하고는 다르게 힘과 보복이 아니라 지혜로 온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마침내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오늘 그분을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6절에 특별히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요, 치드케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드케누. 참 흥미롭게도 유다 마지막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예요. 예, 치드케누,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름은 원래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따디아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을 시드기야에게 줘버렸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이름을 바꿨냐면 그 이름 속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유다의 왕이 느부갓네살의 꼭두가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의미입니다. 치욕적인 의미로 치드케누를 받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런데요, 그는요, 그 이름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세포스의 역사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언한 것들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믿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예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바벨론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히는데 그 앞에서 눈이 뽑혀버립니다. 자식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요. 예. 그리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의 말대로 그는 바벨론을 눈이 뽑혔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눈이 뽑혀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올 것이라고. 예.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구나.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생각해 봤더라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역시나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역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왕, 사실 시드기야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드기야, 즉 진정한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우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시드기야, 참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높이 들리신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거짓 메시지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려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로서 흩어진 영혼을 돌보고 진리로 세우고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공의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돌보라고 씌우신 목자들의 자리를 종종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만 원하고 내가 원하는 복음만 선택하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순종을 미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흩어진 양을 모으시는 하나님, 낙심해서 멀어진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상처로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을 아는 참된 경험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